들은 주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제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가 저를 구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장. 찬양하나 복되신 구세 주 예수 서신체로 찬양하시겠습니다.
광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늘푸른 교회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처음 나오셔서 오늘 예배를 처음 참여하시거나 처음 나오셔서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시간 선생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항상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분도 하시고 바로 가지고 식사 교리에 함께 참여하셔서 풍성한 교제와 나눔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늘푸른 목장교회입니다. 대구리 예배가 수원 목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목장교회에 참여하셔서 풍성한 은혜를 나누시기 바라겠습니다. 새벽 예배는 드립니다. 화요일날 금요일 7시 교육관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과 토요일은 온라인으로 예배가 드려집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성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에 좀 일찍 나오셔서 드려질 예배를 위하여 함께 중보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와 가정과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배실 예배 항상 중보기도가 비추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예배 식사 중에는 제3목장에서 준비해 주셨고요. 다음 주에는 제1목장에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2023년 어린이연합 여름성교회가 진행됩니다. 전부는 나이트시 있는 한국교회에서 진행되고요. 날짜는 8월 10일부터 12일까지입니다. 자라나는 다음 세대에 우리 아이들이 말씀하면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와 목장에 관련된 광고와 공지 사항을 기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 근황 및 기도 제목을 함께 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주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 청년 야기에 관련되어 광고 나눔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늘 푸른 위원회 내용은 이번 주 금요일 새벽 예배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큐티 안내입니다. 이번 주 큐티 번호는 11상 19장부터 11하 제3장까지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배를 위하여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시겠습니다. 더 관심을 가지고 살아온 걸 고백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용납하여 주시고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맑게 씻어주시니 진정으로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기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항상 주님이 돌봐주시고 사랑주셔서 소중하고 편안하고 감사가 넘치는 한 주 되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주신 것 중에 이름을 다시 부르드립니다.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작정하고 드리는 모든 예물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쓰는 목금마다 못되고 주님의 영광을 기도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자의 축복과 가정의 축복이 넘쳐나게 기도드립니다. 다니엘 세워주신 목사님 말씀 듣고 강건하게 회사하게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2절부터 3장 1절 그리고 출애굽기 18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누가 멈추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단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2절부터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의 광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위대했던 인물 모세가 광야의 시간을 지나갈 때 어떠한 경험을 했고 그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그 시간들을 보내갔는지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지위와 능력을 가지고 인간적인 수단을 사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했던 모세의 계획은 그만 철저한 실패로 끝을 맺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모세는 왕자의 직분을 잃어버리고 이집트 제국의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이집트의 왕 투투모트 3대는 자신의 정치적인 라이벌이었던 모세를 제거하기 위하여서 살인죄가 아니라 국가 전복죄라는 큰 죄목을 씌워서 이참에 그를 완전히 제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결국 모세는 파라오의 군대의 추격을 피하여서 자신이 지금껏 살아왔던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국경을 넘어서 저 멀리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되었습니다. 추격대를 겨우 따돌린 모세가 잠시 숨을 고릅니다. 그리고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살펴봅니다. 겨우 파라오의 군대를 따돌리고 목숨을 부지하게 되었지만 이제 모세에게 주어진 것은 아무것도 남겨져 있지 않아요.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찾아보기 힘든 텅 비고 메마른 광야뿐입니다. 그 낯설고 거친 광야의 한복판에서 더 이상 어디를 향하여 나가야 될지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모세의 심정이 여러분 과연 어떠했을까요? 아마 절망과 큰 고통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았겠습니까? 아마 모세가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내 인생이 끝났구나. 무언가를 더 이상 꿈꿀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버렸구나. 지난날 내 인생이 빛나는 보석과 같은 줄 알고 있었는데 깨어져 아무렇게나 던져져 버린 사금팔이 조각만도 못한 인생이 나의 인생이구나. 나는 왜 이렇게 망가져 버린 것일까? 왜 나는 이곳 가운데 버려진 것일까? 이 작은 소망조차 끊어져 버린 모세가 마치 영혼이 죽어버린 사람처럼 미디안 광야를 이곳저곳 기웃거리며 다니지는 않았을까요? 여러분, 모세가 지나가야 했던 광야, 여러분 그곳은 과연 어디입니까? 드넓은 모래벌판과 바위 외에는 아무것도 찾아볼 수 없는 곳입니다. 밤에는 영하의 온도로 인하여서 추위에 떨어야 합니다. 낮에는 40도가 넘는 뜨거운 더위에 고통스러워해야 되는 곳입니다. 또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사나운 들짐승들의 공격을 염려해야 하는 곳입니다. 건조한 기후와 마실 물이 없어서 타들어가는 목마름을 느끼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곳입니다. 외롭고 고단하고 불확실함으로 인하여서 두려움이 가득한 곳,
여러분, 그곳이 바로 광야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이러한 고통의 땅, 슬픔의 땅, 외로움의 땅, 고독의 땅, 광야를 지나가도록 하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영적인 눈을 열어 광야를 살펴보면 그 의미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만드시고 빚으시기 위한 물리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시간과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광야는 우리 안에 죄로 얼룩진 인간적인 생각과 교만한 자아, 나의 인본적인 계획들이 부서지는 훈련의 장소입니다. 연단의 장소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누구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겸손하게 완전히 부서진 자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을 꿇고 순종하는 신앙의 자세를 배우는 곳, 여러분, 그곳이 광야 학교가 아닙니까? 성경 속에 기록된 수없이 많은 사람들도 이 광야의 과정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곳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결단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을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모세를 비롯하여서 귀하게 쓰임받았던 성경 속의 모든 인물들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그들의 삶에는 광야가 분명히 존재했어요. 그러나 광야 그 자체는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장소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광야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씩 성장해 갑니다. 여러분, 금광에서 캐낸 금덩이가 너무나 크고 아름답다 할지라도 여러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용광로에 집어넣고 불순물을 제거하는 연단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그 금덩이는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1000도 이상의 그 고열에 의하여서 그 금덩이가 녹아질 때 금덩이에 뒤섞여 있던 찌꺼기들이 태워지고 걸러지는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순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풀무에 들어가야 자신의 진정한 가치가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인생에 이러한 광야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왜 내가 이 광야를 지나가는지, 왜 이런 슬픔의 시간들을 지나가야만 하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지만, 그러한 인생의 광야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 광야를 맞이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어떤 영적인 자세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야 하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한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제사장 르우엘의 집에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딸 시브라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제 모세는 자기에게 주어진 목자의 신분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매일같이 미디안 광야에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양떼를 돌보는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자신의 삶을 받아들이기란 모세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막막한 광야에 홀로 던진 듯한 초라한 자신의 삶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비록 모세의 삶이 실패한 인생이라고는 하지만 지난날 모세는 이집트라는 제국에서 최고의 힘과 권력을 가진 왕자로서의 삶을 살아왔던 인물이었습니다. 과거의 자신을 잃어버리기에는 너무나 멋지고 화려한 과거의 삶을 살아왔던 것이지요. 그래서 어쩌면 모세가 양을 치러 나가면 광야가 꽝꽝 울릴 정도로 울부짖듯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치지는 않았을까요?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볼품없는 삶을 견디며 살아가야 됩니까? 왜 저를 이러한 광야 한복판에 홀로 버려두십니까? 하나님,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 언제쯤 이곳에서 저를 건져내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저에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런데요,
모세가 아무리 애타게 기다려도 자신이 기대하던 반전의 시간이 바로 찾아오지를 않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그의 삶은 변함이 없어요. 그 누구도 광야 속의 모세를 발견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는 사막의 모래 속에서 철저하게 감추어진 삶을 살아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찾아온 기나긴 침묵의 광야를 모세가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의 그 야망이, 그의 그 뜨거운 열정이 모세를 지치게 만듭니다. 그 가운데서 모세의 그 계획들은 서서히 희미해져 갑니다. 그제서야 그는 자신의 인생이 꺾여지는 것을 경험하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하, 내가 지금껏 착각 속에 살았구나. 나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아무 쓸모없는 존재였구나. 기나긴 광야의 시간이 흘러서야 비로소 모세의 자아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연약하고 무력한 모습을 직면하게 돼요. 자신의 인생을 지탱해주던 야심만만했던 계획들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동족 히브리인들을 구원하겠다라는 간절했던 그 사명도 이제는 산산이 부서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그런 꿈을 과거에 꾸었단 말인가? 꿈꾸었던 모든 것들이 자신의 능력으로 다 쟁취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은 미래의 것들이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고 자신이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난 이후에 그가 진정한 겸손을 배웁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곳 없는 낮아진 자리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겸손, 낮아짐, 깨어짐은 나를 사람들 앞에서 억지로 낮추고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나의 교만한 자아를 억누르는 그러한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겸손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성경에 보면 겸손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참고 인내해야지, 내가 좀 잘났지만 나를 좀 낮춰야지. 여러분, 이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온전한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겸손은 나라는 존재가 가루처럼 완전히 빠져서 더 이상 내세울 것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나를 바라볼 때, 내 스스로가 바라볼 때에도 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너를 봐줄 수가 없구나. 참으로 부끄럽고 연약한 죄인으로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겸손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지를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의 낮아짐이 어디까지 낮아졌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서신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만난 은혜의 감격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마다 자신의 연약함과 죄인된 속성에 대해서 그가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도들 중에서 가장 열심을 내고 수고하였다. 너희들은 나의 수고를 좀 알아주기를 바란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의 고백이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 중에 괴수이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광야를 통과한 자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겸손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더 나아가서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서 자신의 인생이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언가가 내 것이다 라고 소유권을 주장할 때에는 여러분, 거기에는 뭐가 따라옵니까? 내 마음대로 이 소유를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가령
핸드폰이 내 것이라고 말을 한다면 주인된 나는 그 핸드폰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가 있어요. 또 그것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것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한 권한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유에는 내가 통제할 수 있다라는 조건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인생은 그렇다면 내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하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움직여지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고 미래에 대한 확실한 청사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나의 인생은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진로도, 우리의 사업장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생의 삶을 지나가면서 깨달아 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쩌면 완전히 내 것이라고, 나의 소유라고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광야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인생의 주권을 서서히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맞아요, 주님. 내 인생이 지난날 내 것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두 손 꽉 힘을 주고 움켜쥐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내게 아니네요. 내 마음대로 안 되네요. 그럼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셔야 하겠네요. 결국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함으로 우리의 삶의 참된 주인이 주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광야의 시간들을 통과한 자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깨달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모세의 광야를 살펴보고 있어요. 그럼 이 모세라는 이 위대한 인물은 그 교만함이 깨어지기까지 과연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지난날 자신의 힘과 능력, 의지와 계획을 철저하게 의지하며 살아갔던 모세의 자아가 완전히 부서지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흘렀던 것일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출애굽기 7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모세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몇 세였다고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무려 40년의 광야에서의 훈련의 시간을 보낸 끝에 그가 부서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용광로에서 그의 인생이 단련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강인한 사람인지 짐작이 가십니까? 얼마나 겉이 단단하고 속이 단단한 사람입니까?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라고 말하는데 강산이 4번이나 바뀔 무려 40년의 긴 세월이 흘러서야 모세의 자아가 하나님 앞에서 서서히 부서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힘과 야망에 가득 찼던, 자신의 능력을 믿고 의지했던 강인했던 청년 모세가 이제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서야 자신이 지금껏 쌓아올렸던 교만과 아집의 바벨탑을 겨우 무너뜨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광야의 시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우리의 교만한 자아를 철저히 무너뜨려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철저하게 낮아진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였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부족한 존재예요. 주님만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영적인 불순물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의 시간을 우리가 빨리 지나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빨리 부서지는 거예요. 빨리 깨어지는 거예요. 빨리 낮아지는 거예요. 빨리 겸손해질 때 우리는 광야의 그 훈련을 빨리 통과하고 은혜의 땅,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우리의 겸손한 자리에 은혜의 역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수가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의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의 교만함이 부서져야만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다시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싸매시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모세와 같이 단단한 사람, 깨어지지 않는 사람, 자신의 자아가 강한 사람은 모세처럼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광야의 신화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 광야가 점점점 길어짐에 의해서 마음 가운데 낙심이 찾아오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의 자아를 깨트리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광야의 시간 속에서 나에게 새롭게 주어진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우리는 본문 3장 1절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그 삶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광야의 삶을 이제는 인정하고 받아들이기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야 모세는 이집트 왕자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자신에게 처한 현실에 맞추어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야 비로소 모세는 광야를 견딜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마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모세는 양을 치는 목자로서의 훈련을 받았을 것입니다. 장인 이드로를 쫓아다니면서 그 광야를 지나면서 어떻게 양을 돌봐야 되는지, 어떻게 양을 쳐야 되는지를 배웠을 것입니다. 지난해 모세가 왕자의 자리에 있을 때에는 전혀 거들떠 보지도 않을 하찮은 영역의 것들을 하나하나 배워야 했습니다. 물을 먹여주고 양떼를 초원으로 이끌어주는 일을 합니다. 때로는 어떤 것이 독초인지 어떤 것이 먹을 수 있는 풀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양이 가서는 안 될 위험한 지형을 파악해서 이끌 수 있어야 됩니다. 말을 잘 안 듣는 양은 어떻게 어르고 달래야 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돌보았는데도 제멋대로 다니다가 길을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기 위하여서 이리저리 그 넓고 적적한 광야를 홀로 돌아다니는 일도 일어났을 것입니다. 상처 입은 다른 양들을 감싸주고 상처가 덧나지 않도록 치료해 주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양떼들의 무리와 함께 노상에서 밤을 지새워야 했을 것입니다. 도둑들이나 들짐승들이 양을 해치는 일을 막기 위해서 몰래 양들과 함께 숨어 시간을 보내야만 했을 것입니다. 길어진 털을 깎아주고 자신의 손으로 새끼를 받아줍니다. 양이 고름이 지고 병이 들게 되면 친히 손으로 그 상처를 닦아주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귀한 왕자의 신분으로 이 천하디 천한 일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여러분, 이 목자라는 일은 탄식이 절로 나올 만한 일이 아닙니까? 역겹고 자존심이 상할 만한 일이 아닙니까?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비참해져야만 하는 것일까? 이 목자의 일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찮고 보잘것없게 느껴졌을까요? 그런데요,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자신의 정체성이 깨어지고 나니까, 교만했던 자신의 자아가 깨어지고 나니까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새로운 정체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나를 이곳 광야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거야. 지금은 비록 내가 알 수가 없지만, 전혀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원대한 뜻을 가지고 계셔.
이제 모세는 지난날의 왕자의 삶을 지우고 목자로서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이러한 모세의 고백을 모세의 아들의 이름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첫째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게르솜입니다. 출애굽기 2장 22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게르솜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곳에서 쫓겨났다라는 의미예요. 내가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그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머무는 지금 이 자리가, 바로 이 장소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가야 할 본향이 어디인지를 아는 곳에서부터 나그네의 정체성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나그네의 삶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본향을 향하여, 저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 오늘의 삶을 대비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나그네의 영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한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나그네의 영성을 소유했다고, 천국을 바라본다고 오늘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부적응자로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그네라는 정체성의 속에는 지금은 아직 돌아갈 본향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끄시는 대로 오늘 주어진 삶의 자리에 더욱더 충실하게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나그네의 정체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스스로가 그 어느 곳에도 정착하지 못하는 부적응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곳저곳을 곁눈질하느라 오늘의 삶에 충실하지 못하고 내일의 삶에도 정착하지 못한 채 뭔가 준비되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각자의 삶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십시오. 비록 지금 이 순간이 광야에서의 고통스러운 삶,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각박한 삶이라 할지라도 만약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끄시고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정체성에 충실할 때 우리는 광야를 안전하게 지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낯선 타국에서 이민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서러움, 이 괴로움은 누구에게 아무리 말해도 아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이민 생활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이민자의 삶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까? 학생들은 유학 생활을 살아가면서도 유학 생활 그 자체를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나는 이곳의 삶을 정리하고 나는 언제든지 돌아갈 수가 있어. 그리고 내가 살아갈 수 없는 고국에서의 삶을 이곳에서 그리워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곳의 삶을 살아가는데도 이곳을 벗어나고 싶은 생각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곳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한국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가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우리의 삶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괴롭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민 생활을 살아가는 중에도 신앙 생활도 이와 마찬가지가 아닌가요? 지금 내가 머무는 곳, 지금 내가 교회로서 부르심을 받은 이 자리가 나의 교회고 나의 주님께서 세우신 사명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민 생활이 길어지고 유학 생활이 길어져도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어떤 의식이 자리 잡힐 때가 있어요. 이곳은 내 교회가 아니야. 나는 잠깐 스쳐 지나가는 장소일 뿐이야. 나는 여기에 머물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교회로서의 사명에는 무감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적으로 충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음을 온전히 쏟아내지 못하니까 신앙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같이 있는 그 자리에서 서서히 멀어지고 이탈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데 우리가 소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광야를 지나는 동안, 우리가 나그네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이 광야의 시간들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롭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인이 되어 주신다면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비록 고통스러운 광야, 척박한 광야, 언젠간 이곳을 떠나야 돼, 아니 떠나고 싶어 라는 마음이 들지라도 그래, 그러나 주님께서 나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어.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인정함으로 광야에서의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야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랜 세월이 흘러서 모세가 두 번째 아들을 낳게 됩니다. 아마 첫째 아들을 낳고 난 이후에 자신의 삶이 척박하다 보니까 금방 아이를 낳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오랜 시간이 흐르고 이 삶을 천천히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 두 번째 아들을 낳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 속에서 이름을 지어준 모세의 영적인 성숙함이 이제는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가 그동안 미처 알지 못했던 영적인 깨달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18장 4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이름은 여러분, 엘리에셀, 그 이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껏 자신의 삶에 도움이 되셨다는 사실을 그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난날 광야의 시간 속에서 모세는 실패로 얼룩진 것과 같은 자신의 삶을 바라보며 누군가를 향하여 그 분노와 원망감을 쏟아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오랜 시간 광야를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된 거예요. 아마 이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요? 평범한 어느 날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양떼를 데리고 그가 광야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주인을 잃은 양이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와 다르게 자신이 치는 양들은 통통하게 살집이 올라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음의 땅이라고 불리는 광야를 살아가면서 목자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양떼들이 보호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척박한 땅이라고는 말하지만 이 양떼들은 전혀 두려운 기색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자신의 주인 목자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문득 자신의 모습이 오버랩됩니다. 나도 저 꼴이 되었을 텐데. 이 미디안 광야에서 나는 진작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는데 누가 나를 돌보셨단 말인가? 누가 보이지 않는 손길로 나를 지켜주셨단 말인가?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친히 개입하셨기 때문에 바로의 칼에서부터 나를 건져내어 주셨던 것이구나. 모세가 비로소 깨달음을 얻게 되었던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모세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모세를 단 한순간도 홀로 버려두신 적이 없으셨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자 마치 망치로 머리를 얻어만진 듯한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강대 상자에 뉘어져서 나일강에 띄어졌을 때에도 파라오의 군대를 피하여서 미디안 광야를 향하여 숨어들 때에도 광야 생활을 오래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항상 함께 하시고 그를 향한 시선을 한 번도 놓치신 적이 없으셨던 거예요. 그를 지키시고 그를 돌보시고 그를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을 그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껏 나 혼자의 힘으로 살아온 걸로 착각했습니다. 이 험한 인생을 나홀로 세찬 바람을 이겨내며 견디며 살아와야 했던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네요.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기에 저의 삶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셨던 것이군요. 그러면 주님 이제는 나 홀로 짊어지고 살아왔던 인생의 무거운 짐과 나의 삶의 무게를 주님께 좀 맡겨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제야 비로소 모세는 주님의 품안에서 평안함과 쉼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버러지 같은 너희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을 광야에 내보내실 때 반드시 자신도 함께 그 광야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동행하심을 우리가 깨닫는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고통스러운 인생의 광야에 머무는 삶일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선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고 소망함과 기쁨 중에 우리의 삶을 맞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영의 눈이 열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군요, 주님. 광야의 험난한 시간들을 지나가는 그 동안에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군요. 그렇다면 나의 문제와 고난일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있음을 나는 인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되는 바로 그 순간 괴로움과 고통이 가득 찬 것과 같은 우리의 광야의 일상 속에서 이제는 은혜의 자리로 소망의 자리로 이끌림을 받는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물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려 여러분의 길고 고통스러운 광야의 자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은혜와 축복과 소망의 자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통의 시간조차도 나의 삶을 빚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됨을 이제는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인내로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십시오. 주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삶을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받은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를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도 오늘 성경 속 모세와 같이 보이지 않는 아득한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잠 못 이루는 인생의 밤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이 광야를 통하여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아뢰어 드리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해요. 오늘 나의 삶을 인도하신 분이 주님이심을 인정합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슬픔과 아픔의 삶의 자리라도 주님 덤덤하게 받아들이고 주님과 함께 오늘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요. 이러한 고백을 조용한 목소리로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담아요. 주님 앞에 아뢰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나 홀로 광야를 걷는 줄 알았습니다. 나 홀로 긴 슬픔의 시간들을 밤을 지새우며 눈물 흘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 보니 주님께서 단 한순간도 나를 떠나 있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눈물 짓는 자리에서 주님께서도 함께 눈물을 흘리셨고 나를 어루만지시고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셨던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이제는 나를 다스려 주시고 이제는 나의 교만한 자아가 부서지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주인됨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깊은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우리와 늘 함께하심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온 광야의 자리를 이제는 은혜의 땅으로 샘물이 솟는 은혜의 자리로 바꿔주실 주님을 고대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여기 모인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